할렐루야. 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의미 있는 그런 주일이기도 한데요.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물론 내일 모레 이제 성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만 주일로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로는 아마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저쪽 드림 채플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정말 또 의미 있는 그런 또 시간인데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주일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서 합시다. 예, 할렐루야.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늘도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유튜브 쇼츠 영상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미스터 트롯 3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한 잘생긴 청년처럼 생긴 분이 나오셨는데 박지우라고 하는 분이 나오셨어요. 이분이 이번에 이제 또 하는 그 직장부에 이제 나와서 인생아 고마웠다 뭐 이런 제목의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올 하트가 나왔어요. 굉장히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선에 이제 진출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래하기 전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는 에어컨 설치 기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에어컨 설치 기사인데 16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딸랑 방 한 칸에 혼자 남겨지고 부모는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때부터 이제 생활하며 살아왔는데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외로웠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래가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힘들었던 시절 노래가 자신을 버티게 해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감을 제가 오늘 이 무대에서 잘 살아왔다 칭찬 한마디 들으면 자기의 살아온 한이 좀 풀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노래라는 것이 저렇게 한 인생을 버티게 해 줄 수 있구나. 노래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버티고 역전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이분이 이제 본선에 참가해서도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래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 요즘은 지금 뭐 이제 국민 가수가 되어버렸죠. 임영웅 씨 잘 알죠. 이 임영웅 씨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명 시절에 너무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추운 겨울에 군고구마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군고구마 장사해서 그걸로 생계를 잇고 또 월세 사는데 그 추운 겨울에도 방에 불을 못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냉기가 오르는 방에 자기 잠을 자야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 임용 씨도 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정말 인생 역전해서 뭐 국민적인 그런 영웅이 됐죠.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노래도 저렇게 사람을 버티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오게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근데 노래는 아니었어요. 전 노래를 별로 못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자리까지 버티게 해주는 것은 제가 만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버티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온 그런 시골.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 자라면서 제 유일한 낙이라고는 시골 교회 가는 거였어요. 주일날. 교회. 뭐 주중에도 그렇죠. 그때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지금은 산 밑에 조그마한 몇 평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라니까 뭐 공부는 별로 안 해도 그냥 보통 중간 정도는 하니까 뭐 특별히 공부에도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제게 뭐 특별한 뭐 꿈과 어떤 비전 그런 것이 뭐 별로 없었어요. 저는요. 그저 교회 중심으로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교회 가서 놀고 그렇게 정말 시골에서 유유자적하게 그런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저는 보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렇게 교회를 늘 다니면서 한 가지는 교회를 사랑했어요. 저는요. 왜 그것이 제 삶의 모든 놀이터였고 이런 것이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또 그 시골 교회 전도사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가 사랑했어요.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뭐 그러니 뭐 공부를 별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했는데 뭐 1년 가지고 이게 뭐 금방 공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수가 별로 나오지를 않고 결국은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서울 소재 지방 캠퍼스에서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여러 여건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20살인가 21살 아주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있다가 바로 입대를 했으니까. 근데 군대를 가보니까 군대는 정말 거친 세상이었어요.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뭐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가 군대를 가보니까 군대는 정말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있는 정말 거친 세상,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요. 전 이등병 때 바로 철책으로 이제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그게 6개월인데 그 교회도 없어요, 철책에는요. 그 6개월 후에 이제 밑으로 내려왔는데 전방이기 때문에 교회가 멀리 있었지만 제 유일한 낙은 교회를 가는 것이었어요, 주일날. 그래서 종교 활동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벌써 군대 갔던 데가 요즘은 또 다르지만 벌써 그건 한 4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는 군대가 참 거칠고 또 하여튼 쉽지 않은 구타도 많고 그랬었어요. 교회를 갔다 오는 건 좋은데 갔다 오고 나면 고참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쫄병이 빠져가지고 교회 갔다 왔다고. 그래도 뭐 저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당시 제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군대 시절에 제가 되고 싶은 것들이 언제 한번 간증했습니다. 저는 군종병이 되고 싶었어요. 군종병은 이제 사회에서 신학생 혹은 전도사 생활 하다가 온 이런 분들이 되는데, 저는 뭐 신학교 근처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자격은 안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제가 군종병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참 잊을 수 없는 그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군종병이 돼가지고 이제 중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중대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제 전출을 가니까 대대로 전출을 가니까 이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막 상병 13개월 막 될 때인데 상병을 막 달았을 때인데 우리 김대주 상병 이제 전출 가니까 인사해라 해가지고 딱 이제 그 모여갖고 중대원들 이렇게 딱 병장이 나와서 딱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사하고 이제 제가 그 군대 따블백이죠. 따블백을 메고 이제 가는데 이 중대원들이 너무너무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희 말은 이제 잘 풀려서 가는 거니까 이제 교회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그 눈빛을 내가 뒤로 하고 가는데 그 대까지 가려면 이 산을 몇 개 넘어야 되는 그런 지형이에요. 근데 그 무거운 딸벽을 메고 있잖아요. 제가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와, 자유다. 이걸 메고 가는데 막 진짜 이 찬송가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정말 제가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장면이 제가 헐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장면이 떠올랐는데, 사실 어찌 보면 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앞에 바다에 막혔다가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황홀한 그 감격스러운 이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리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대목이거든요. 오늘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부쉈잖아요. 이스라엘 애국 백성 완전히 부쉈잖아요. 그죠? 그걸 막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의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때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홍해 앞에 지금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그잖아요. 뒤에서 애국군에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인데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쫙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애국군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겨우 막 건너왔는데 애국군에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 손을 내미니까 물을 다 합쳐가지고 거기에 모든 애국군대가 말탄 최정예 부대가 물속에 몰살하는 거예요. 그거를 눈앞에 보면서 와,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그래서 여기 15장에 보면요 여호와란 말이 14번 나와요. 근데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요 15장이면 50번 나옵니다. 50번. 하나님 말마다 하나님 감격스러워서 찬양하는 그 모습입니다. 제가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그 군대에서 군종이 돼서 이제 대대로 그 따울벽을 메고 가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그 인생 역정의 과정들이 제 눈에 쫙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이 묘사를 다 잘 못하는데 그것이 느껴지면서 제가 보게 된 것은, 그래, 인생 역전에 이 과정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각자 인생이 조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여러분의 인생,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닫고 정말 그렇게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역전의 인생이 되는 과정이 어떤가를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고난의 시간들을 먼저 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최정의 병거와 마병 이끌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추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는 바다입니다. 이제 죽었다, 그죠? 죽음이 눈앞에 왔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겠죠. 왜? 자기들이 섬기던 그 노예로 섬겼으니까 그 주인, 그 최정의 분야가 오니까 자기들이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막 실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우리를 이 광야를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그냥 애굽에 가만히 놔뒀으면 그냥 노예로 잘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끌어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막 원망하고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야말로 참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요 고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두렵잖아요. 성경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설교도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설교하고 있는 지금도 저는 어찌 보면요, 이제 이 학교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어떡하지? 참 많이 솔직히 두려웠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참 어떡하나, 이게 몰려오는 것이 이게 잘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이 상황이 사면 초가입니다. 진짜 바람 앞에 촛불 아닙니까? 불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앞에 바다인데 뒤에는 군대 따라오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간절해집니다. 왜? 목숨이 지금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인생 역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보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말이죠. 어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장 예배는 와보지 못하신 온라인 성도님이에요. 이분은 온라인, 우리 교회에 요즘 온라인 성도님들 제법 많이 있어요. 온라인 성도님이신데 천국으로 떠나셨어요. 이 자매님인데요. 이 자매님은 암 투병하던 중에 우리 교회 권사님의 인도를 받았고, 우리 몸이 이제 아프니까 교회 현장에는 한 번도 오지를 못했지만 원사님 매일 링크를 보내주고 해가지고 늘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우리가 가을 10월 달에 따뜻한 동행 했잖아요. 그 따뜻한 동행을 할 때 초대받았어요. 근데 이제 못 오니까 온라인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온라인으로 이제 초대받았고 이름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 이름을 불렀어요. 따뜻한 동행 때.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 힘든 중에도 온라인으로 그 따뜻한 동행에 들어오셔갖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 자매의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탄절에 현장에 예배 한번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그 자매가 성탄절에 꼭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준비도 하고 성탄절에는 택시 타가지고 와가지고 현장 예배 드리고 자기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라도 헌금을 하고 싶고 예물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좋습니다. 저도 기다렸어요. 성탄절이 되면 난 얼굴 못 봤지만 자매님이 오시면 내가 기도 청소를 해드려야지.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더 몸이 좀 더 안 좋아져서 성탄절에 못 올 것 같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제 안 된다. 몸을 움직이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기도 중에 그러면 내가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성탄절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성탄절 전날 뭐 여러 가지 분점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제가 제 집사람과 같이 그 병원의 권사님과 같이 방문을 했어요. 저기 아니야 좀 거리 좀 있는데 가서 이제 성탄절에 못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병실에 들어갔는데 요즘 그냥 눈을 거의 안 뜨고 감고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가니까 왔다 그러니까 눈을 뜨더라고요. 눈을 떠서 저를 보더만 이분이 웃으시는 거예요. 살며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며시 웃으시니까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영접기도 구분을 하였으니까 조금 다시 대화를 나누고, 그렇지만 이제 말은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웃으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정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기도를 받으시면 잠이 드셨어. 그리고 이제 저는 기도해드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갔던 이제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성탄절에 본인이 못 오지만 하나님의 예물 헌금을 하여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그 권사님 대신 그분의 저기로 해서 성탄절 예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매님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야, 이 자매님이야말로 최고의 인생 역전을 이루신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뭐 로또가 당첨돼서 뭐 어떤 뭐가 대박이 나서 다 좋잖아, 그죠? 그러나 여러분, 로또 당첨돼서 내가 돈이 많이 가 있더라도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큰 뭐 있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은요, 이거야말로 인생 역전인 줄을 믿습니다. 이 자매는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는 뭐 보지 못하겠지만 천국 가면 만날지 않겠습니까? 그 자매 만나서 아마 이제 천국에서 서로 좋아하겠죠.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자매님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자매님이 그 큰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이분이 잘 나가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참 이런 큰 병에 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이분이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였거든요. 어찌 보면 그 고난의 시간이 그 자매님의 인생 역정의 과정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든 일,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 역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의 인생 역전이에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한번 얘기해 줍시다. 예수님을 만남이 최고의 인생 역전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나눔이에요. 예전에 골초였던 나는 사무실에서 집에서 틈만 나면 담배를 피며 일에 대한 고민만 주구장창했었습니다. 금년을 시도해도 번번이 실패하고 의지에 무너진 나는 피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똑같다 하며 결국 타협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피고 죽으나 뭐 그냥 죽으나. 근데 갑자기 어느 새벽에 앞이 안 보이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됐어요. 앞이. 병원에 가서 녹내장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권했지만 뿌리치고 설마 하는 두려움에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원인이 보니까 극도의 스트레스와 담배로 인해 생긴 녹내장 질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의 이쁜 딸이 크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 말 듣고 결단을 합니다. 담배를 내가 이제 끊어야겠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끊는 것이.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자훈련 받으시고, 사역훈련 받으시고, 지금 순장이 되시고, 안수자 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녹내장이라고 하는, 눈이 멀어서 내 딸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은
과연 그게 됐을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역전을 가져오는 과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최대 위기, 저도 역시 마찬가지 최대 위기, 지금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영동일고에 들어온 지가 우리 17년 됐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6개월 상가했다가 이제 들어온 지 17년, 참 시간이 빠릅니다. 17년 동안 이 영동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주일로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내일 모레 송구 영신을 마지막으로 이 학교를 우리가 비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교회를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길을 17년을 걸어서 교회를 왔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길로 못 오는구나. 이런 생각,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많은 성도들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그죠? 위험한 기회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고난과 위기처럼 보이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송구 영신 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가 이 출애굽 참 놀란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벌써 2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출애굽기를 설교를 준비했고 지금 이제 계속 출애굽기를 올 한 해 동안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 출애굽기가 그냥 출애굽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이게 지금 저의 삶이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지금. 지금 거의 뭐 지금 출애굽, 야, 이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출애굽을 해버려요, 지금.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지금 저기 보면 6번째 제가 설교를 했어요. 위기 앞에서의 반응,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런 일이 될지는 사실 몰랐지만,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다. 하나는 원망과 낙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기대하는 거. 기억 안 나시죠? 정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원망과 낙심,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뭔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역전이 있으신 것을 기대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당신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 가장 큰 위기, 고난, 절망의 시간은 어떤 순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역전을 위한 전주곡임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인생 역전이 되는 과정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역전의 인생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되게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애굽에. 그죠? 근데 10가지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렸지,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 재앙이 내렸다는 것을 듣고 보지만 그게 자기 일은 아니었어요. 자기 일은.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약해서요, 옆에서 아무리 무슨 일이 많이 벌어져도요, 그것이 나하고 연결이 안 되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왜? 나하고 직접적으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저런, 아이고 안 됐네, 이거는 있지만 그 일이 나하고 직접 연결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요,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 굉장하시네, 이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이제 자기 일이 됐어요. 홍해 바닥 앞이 놓여 있습니다. 애국군에 따라옵니다. 이제 자기 일이에요. 죽게 됐어요. 지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에 딱 놓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바다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 일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바다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서 땅을 말리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건너갑니다. 근데 다 건너가서도 따라오는데 보니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자기들은 겨우 건너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따라오던 애국 군대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랬어요. 5절을 보게 되면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돌과 돌처럼 가라앉았도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자기와 연결된 일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자기들이 죽을 판인데 이런 일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그럼 막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여 노래요. 50번씩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 않나? 나 교회 다닌 지 제법 됐는데, 나 모태 신앙인데 나는 뭔가 좀 새로우시는 게 없나? 야, 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런 찬양이 왜 안 나오지? 뭔가 좀 나도 막 찬양이 나오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다 좋은데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면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알긴 잘 알죠. 뭐 설교도 수없이 들었고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녔고 했으니까 하나님에서 아는 건 많이 알지만 그것이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별로 잘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내렸구나, 그거 똑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서 주인이 되지를 못해요. 교회 다니고 해도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그 하나님 내 삶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면 세상이 온통 내게 확 몰려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모든 것이 세상에 차 있죠. 실제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 권사님, 교회에 한 권사님 계시는데 여전도 회장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아파트 추첨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분양원 뭐 추첨 몇 동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 추첨했는데 하루 종일 바쁘게 쫓아다니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헌신 예배 사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회장이니까 나와가지고,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이 되는데 하루 종일 몇 동 그걸 하다 오니까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역전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지 내 마음이 바뀌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안 바뀌면요,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우리가 이제 이번 마지막 이제 지금 모집 기간인데요, 저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제자훈련, 사역을 하면서요,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은요 성경 공부라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 아닙니다. 이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고 성대 이런 거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아, 성경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거구나,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구원을 배워야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재훈련 사역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삶이 변한 걸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왜? 내 인생에 직접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아우, 목사님 훌륭하다. 저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자훈련 사역을 뭐 성디바인데 뭐든지 여러분들 신청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의 역전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가시면 다 신청하시길 바라요. 제가 최근에 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참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 당선 트럼프 대통령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좀 너무 막 과격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요즘 이분을 그 영상을 조금 보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분이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연설하고 막 다닐 때 누가 그 사람 미워가지고 총 쏴가지고 총이 이게 이 볼을 스치지 않습니까?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죽다 살은 거예요. 그 총알이 여기를 스쳤으니까 뭐 진짜 죽은 목숨이었죠. 근데 하여튼 그 과정을 뚫고 이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누가 내 생명을 건졌을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그 쇼츠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이분이 연설할 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든 말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보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스, 하늘을 가리키며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나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은 나를 비판할지 모릅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가 말할 때 자기가 I say no, 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럼 누가 가장 유명한 사람인가요? I say Jesus Christ,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분도,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분도, 보정이 되는 분도 Jesus Christ,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과 논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살리고 내 목숨을 살린 것은 Jesus Christ, 그분이십니다. 난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Jesus Christ를 고백하는 걸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자기 인생의 역전을 시킨 힘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탄절에 이분 한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와가지고 수락연설을 했습니다. We are going to start Merry Christmas again. 이제는 우리 다시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해피 홀리데이즈라고 다 불러요, 좀요. 해피 홀리데이즈. 아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우리는 축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분을 정말 다시 보게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분은 죽다 살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인생 역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제대로 믿게 해야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은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놀기를 좋아했죠.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 제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제 안에 이상한 힘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수 이제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 재수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든 시절이었어요. 학원 다니면서, 대전에 대성학원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제가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뭐가 올라오기 시작했냐면요, 야,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그때 더 깊어지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더라고. 뭔가 하는 게 영광을 돌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내가 학생이, 재수하는 재수생이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떠오른 게 뭐냐, 그래, 내가 공부하자. 공부하자.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물론 점수는 근데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죽기 살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제가 사실 저는 이 영국에 유학 가서도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줄 알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뭐 가서 1, 2년 정도 석사 정도 하면서 준비해서 목회하겠다 이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영국 가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뭘 주냐, 공부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공부가 재밌기 시작하더라고요. 재밌어도 힘이 안 든 건 아니더라고. 힘은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공부해서 학생들 내가 잘 가르쳐 봐야지, 그런 힘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그 마음이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 사람을 막 붙이시는 거예요. 길을 여시더라고요. 영국 친구들 붙여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안에서 그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요,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 지금 2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사실 저는 목회하는 목사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 계시지만, 그만큼 나는 책을 읽고 많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요. 근데 대학원에서 학생 가르치는 교수가 또 얼른 동안 대충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수가 자격이 없죠.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가르칠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 많지 않아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틈틈이 제가 물론 책도 보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 메꿔지지 않는 부분들은 제가 강의 들어갈 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 들어갈 때 혹은 나올 때, 우리 학교 신학교니까 기도실이 있어요. 항상 제가 기도실에 가요. 하나님, 제가 강의를 이렇게 준비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퀄리티 없는 그런 교수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제가 뭐 1, 2분, 뭐 때로는 3, 4, 5, 6분 늘 항상 기도해요. 기도하고 들어와서 강의를 합니다. 왜요? 나는 준비를 이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뭘 내가 경험하냐면요,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디스커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생각을 막 그때 순간순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옛날에 공부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현실에 이런 여러 가지 막 이 설교 적용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강의를 하고 나서요, 마지막 이제 항상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아멘 하고 딱 끝나는데요, 10번 강의하면요 9번은 학생들이 박수를 막 쳐요. 별로 안 믿으시는 분인데, 학생들이요 강의 마치고 나면요 10번에서 9번, 좀 과장하면 10번에서 9번은 막 박수를 막 쳐요. 수업 끝나는데. 제가 뭐, 아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심, 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영생 인생의 역전인 거죠. 저는요,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나가야 되는 이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데 솔직히 있잖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한 1년 정도 연장시켜 줄 줄 알았어요. 한 진짜 8, 90%는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한 1년 정도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더라고. 바로 방 빼라. 거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거절로 옵니다. 물론 다음 단계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다. 지금 이 시점에는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전시킬 것이다. 어떻게? 모르죠, 저는요. 그러나 지금 이 타이밍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 안 들어주셨어.
이런 고난의 과정은, 아까 보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의 역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믿어야지, 제가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게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역전의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 일부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니 그러더라고. 하나님, 이제 여기를 나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 딱 들으니까 맞다. 우린 진짜 나가야 돼요. 이제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가는 경험. 내일 모레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여호와의 밤이에요. 그날 밤 출애굽합니다. 이틀 남았어요. 이것도 경험이구나. 하나님이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빠삐용 영화 생각나요? 빠삐용. 누명 쓰고 종신형 받아가지고 섬에 갇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으면 빠삐용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서 마지막 기억나시죠? 가마떼기 같은 거 던지고 그 절벽에 뛰어내려가지고 가마떼기 안고 나오면서 I am free.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십시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단순히 돈 벌고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함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며 일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 큰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사는 것이 인생 역전의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말씀 보면서 인생 역전 묵상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 요즘 늘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눈망울이 있어요. 언젠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한 1년 벌써 넘었네요. 갔다 온 지가. 파라과이를 제가 방문했을 때 만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3분의 2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한 집에 세 자매가 이제 엄마는 엄마하고 사는데, 세 자매 사는데 아버지가 다 달라. 또 한 형제는 엄마가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자기보다 나이 1살 많아. 그런 아이들이 3분의 2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요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하고 전도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보면 그래서 정병학교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요, 자세히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정도, 아주 젊어요. 다 그런 애들이에요. 3분의 2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도 늠름하고 씩씩하게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서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났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지만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찬양합니다. 이게 인생 역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인생 역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그 우리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가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니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다시 일어서서 늠름한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차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환경 속에서. 고린도 5장 17절 같이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성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역전되라. 우리 찬양 같이 부릅시다. 가사가 참
너무너무 여러분 가사를 참 음미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우리가 마라. 세상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내가 널 도우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않는단 소리에 모든 것이 분리할 수 있어요. 너의 모든 게 분리해도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를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하나님이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춰서 안 됩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가 모든 걸 사용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의 결단입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읍시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어려움, 또 직장, 사업, 때로 건강, 여러 여건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위기 속에 있습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붙잡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 지켜보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마. 내가 아버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보고 있으니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누른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심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자녀의 일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일들을 하나님 역전시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